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초청장들을 받게 됩니다. 결혼식에 초대하는 청첩장이 있는가 하면은 장례식을 알리는 부고를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돌잔치에 초대하는 문자를 받기도 하고 해갑이나 칠순, 팔순, 구순잔치에 오라고 하는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장을 받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초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장은 우리가 그동안에 받아봤던 여느 초대장과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초대장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 이래서 다르고요. 이 초대장을 받을 대상이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의 내용인데요. 자, 초대장의 내용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쉼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장의 내용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우리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맨 첫 줄에 수고하고 무거운 뭐죠? 짐이라는 거고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짐과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글자는 모양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지요. 그러나 그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짐은 수고가 따르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여기 쉼은 편하고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초청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보내시는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생존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어 감당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나도 어떤 직장이든 정규직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빨리 벗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평생 내 사업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직장이 됐는가 하면은 정작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 될 수도 있지요. 우리가 가정 이루어서 자녀 낳고 살림하는 거 여러분 보통 짐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거기에 또 직장생활까지 하면서 겸직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하기도 짐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것이 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젊어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한 해 한 해 기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껴지고 질병까지 찾아오게 되면은 이 건강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역시 또 무거운 짐이지요. 그러다가 가진 것은 넉넉지 않은데 앞으로 살 날을 어떻게 살아갈까 노후 걱정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산다는 것 자체가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한 영적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고 나서
내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다면은 정말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수고로운 일이고 정말 무거운 짐지고 고달프게 사는 인생이지요. 이런 짐들을 살아있는 한 우리가 벗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싫어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하다가 자존심도 상하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도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아가면서 애쓰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다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던 일 너무 힘겨워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일하다가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산다는 것 자체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산다는 것이 힘든 것임을 잘 아십니다. 그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쉼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쉼을 주고 싶으셔서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이 초청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초청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라고 부르시는데 특별한 사람만 부르지 아니하세요. 돈 있는 사람은 오라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배운 사람은 오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사는 우리 교민들을 차별합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합니다. 그런데 미군들에게 그렇게 억압을 받고 차별받는 흑인들이 아시아인들을 또 요즘 보니까 차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하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미국 같은 데 가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여러분, 정작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애도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을 혐오한다는 이러한 미국의 분위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너희들은 좀 어떠냐 그랬더니, 아빠, 이렇게 외국에 사는 삶이 매일 그래요. 한 번도 마음 편안하게 외출해 본 적이 없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사와서 차에 문을 닫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런 차별의 위협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세상이 어디든 편안한 곳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그렇게 차별을 당하니까 다른 유색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백인들에게 차별당한 흑인들이 또 아시아인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차별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리가 또 우리끼리 차별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네 사회도 전에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그보다 더한 차별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학교 출신으로 사람을 차별하고요.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
소유의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어디에 사느냐, 지역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정말 좋지 않는 이러한 말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입니다. 검찰 제19 감싸기라는 말, 진보와 보수의 갈등, 그 다음에 성차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차별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지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어느 누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교회 안에서 차별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차별합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그걸 뚫고 옆에서 활동하면은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혹이라도 우리에게 비슷하게라도 있다면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내 기준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적으로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외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국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번 이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이 뭔가? 여러분 그 법안의 내용대로 여기 소개했습니다. 글씨가 좀 많아서 작게 보이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별을 금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별을 금하느냐? 성별, 차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생, 지역, 용모,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그리고 가족 및 가구의 형태, 그리고 상황, 그리고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그리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을 금지한다 하는 말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 말이잖아요. 아니 차별하지 말자, 좋은 법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법을 기독교에서는 반대합니다. 아니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왜 기독교는 반대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을 하지 말자는 좋은 취지의 법 속에 독소 조항을 담아 넣은 거예요. 그 독소 조항이 뭐냐? 종교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 성적 지향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포괄적으로 이걸 담아서 이 법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우리는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좀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 자유가 있으니 어느 특정한 종교를 믿으라고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남성이 아닌 성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그러니까 법으로 보장줘야 된다.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이 아닌 성을 선택할 자유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걸 법으로 보장해줘야 된다. 부모라고 해도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인데 남자끼리도 결혼하도록 허락하고 여자끼리도 결혼을 허락하자
그것을 부모가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부모도 막아서는 안 되고 학교에서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도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대로 여러분 제정된다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일남인녀를 지으시고 그 두 사람을 부부 삼아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창조 질서 따라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고 동성이 부부가 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도 못하게 되는 것이 이 법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지도도 못하게 하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무너지게 되겠지요.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길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전도도 선교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법을 피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유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방송에서 연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서툰 말이지만 일본인으로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되게 다 좋아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사유리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가진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애 가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를 가져서 낳았는데 낳은 아이를 보니까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백인 같은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어느 백인의 정자를 사서 일본에 가서 인공수정해가지고 잉태한 후에 또 아이를 출산해서 낳은 겁니다.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으로 우리가 지나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우리 사회의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엄마라는 사람은 아이를 그렇게 낳아서 키우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이는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빠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엄마 밑에서만 자라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빠의 그 정을 또 아빠의 지도를 한 번도 받지도 못하고 자란 아이가 건강한 아이, 건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요? 만일에 이 차별금지법이 내용 그대로 우리나라에 제정된다면 전통적인 가족제도 다 무너지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도할 것도 문제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도 문제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문제가 되고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전도와 선교하는 데도 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독소 조항 때문에 바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차별하지 말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차별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서라도 금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차별하지 말자는 좋은 말 속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악법 조항까지 포함시켜서 뭉뚱그려서 통과시키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을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데모는 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의견을 묻는 어떤 설문조사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전화로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온라인상에 어떤 의견을 표시하는 일이 있다면 동참하는 것도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이런 문제들,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차별하는데 연결이 돼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제 다시 예수님의 초청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차별 안 하시고 누구나 다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초청장 받으면 기다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서 빨리 그날에 대해서 나 갔으면 좋겠다 싶지만 어떤 초청장은 가기는 싫은데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것이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차라리 소식을, 초청장을 안 받았으면 좋을 뻔한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이 초대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보내신 초청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청장을 받았으면은 오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쉼으로 가는 이 행복의 노선에 여러분 거쳐야 될 중간 세 역이 있습니다. 그 세 역이 뭐냐? 첫째, 오라 역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메라 역이고, 세 번째, 배우라 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역을 지나야 쉼역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라 역으로 오라, 메라 역으로 오라, 배우라 역으로 오라. 여러분 이 세 역을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맨 먼저 가야 될 곳이 무슨 역인가?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라고요? 오라 하는 이 역입니다. 이 역. 여러분 오라 역, 여기에 가야만 쉼으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오라고 하시는 이 오라의 역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딴 곳에 가서 사람들이 쉼을 찾으려고 합니다. 쉼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다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운동장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방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바로 먹기도 하고 주사로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뭔가 쉬고 싶은 거예요. 뭔가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싶고 기쁨을 맛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 보다가 인터넷을 보다가 재벌이나 재벌의 2, 3세들이 강남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다가 검거된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지금 뭐 재벌도 그 혐의가 있어서 재판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대기업의 2, 3세들이 프로포폴 마약을 이렇게 맞다가 지금 재판 중에 있고 형을 바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주사제가 본래는 마취제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마취제가 없다면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또 마취가 되어서 우리 고통 없이 어려운 수술을 하고 깨어나잖아요. 여러분 마취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일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이 사람들은 돈 벌 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돈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수고하고 애쓸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는 재미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재벌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 보니까 돈은 있는데 그럼 무슨 재미로 살까? 뭐 취직하려고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돈 벌려고 애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 돈 쓰는 재미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남이 신지 못한 거 먼저 사서 신고 또 끼고 또 입고 이러면서 의시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나중에는 명품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하다가 뭐 하느냐? 카드놀이 또 도박 여기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신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술 마시고 술도 보통 술로 안 되니까 양주 마시고 양주보다 더 비싸고 더 독한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게 안 되니까 결국은 마약에다가 손을 대는 거지요. 뭔가 좀 쉼을 얻어보려는 방학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이런 식으로는 사람이 안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라역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상 앞에서라도 식당에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오라가 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오라역에 와 있다. 그렇습니다. 오라역에 와 있으면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왔으면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고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오라역에 왔으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도착했으면 설교를 들으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쉼을 원하지만 쉼을 얻지 못한 채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착각 속에 삽니다. 어떤 착각인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곤고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보지 못해요. 발가벗었어요. 수치를 드러내고 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뭐라 그랬어요? 부자야.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내가 무슨 종교, 무슨 예수, 무슨 교회? 그야 없는 사람이나 문제 많은 사람이나 가는 것이지 나는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어 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3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마음문을 열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 안약 사서 발라서 가려진 눈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을 얻고 싶어서 오라역에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여러분 오라역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라역에 왔으니까 다음 역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역으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역시 오늘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뭐하고 그랬어요? 메고 그랬습니다. 메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곳으로 왔으면, 오라역에 도착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멍에를 뭐라고 하셨어요? 메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메라역에서 멍에를 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멍에를 맨다? 아니 내가 쉼을 얻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오락에서 왔고 마음 열고 예수님의 모셔드렸는데 그러면은 멍에를 또 매라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 멍에 벗고 싶어서 왔는데 무슨 또 멍에를 매라고 하는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이 쓰일 당시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멍에의 쓰임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그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의 멍에는요 혼자 매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짝을 지어서 함께 쌍으로 매는 멍에입니다. 특히 여러분 짐승들 짐을 나르거나 쟁기질을 할 때 멍에를 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소들에게, 송아지에게 멍에를 여러분 이렇게 매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죠? 아니 없던 것이 목에 탁 걸치니까 싫고 또 거기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끌으라 하니까 더 싫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송아지에게 바로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미 옆에 새끼를 거기다 두고 멍에를 같이 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어미가 가니까 따라가고 어미가 쓰니까 쓰고 그러면서 이제 멍에 매는 것을 이제 익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역을 지나서 메라역에 도착한 성도들에게 멍에를 매라 하시는 그 멍에가 바로 그겁니다. 너만 멍에 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라역에 도착해서 예수님 마음문 열고 메라역에 왔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뭘 잘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고스톱만 잘하면 된다. 한번 따라 해봐요. 예수님과 함께 고스톱만 잘하면 된다. 고스톱 집에서 하면서도 따라하라니까 안 하네요. 여러분 고스톱 하니까 팔광이 눈에 보입니까? 고스톱 하니까 피껍질 또 오동 껍질이 보입니까? 피박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저도 고스톱을 잘합니다. 근데 최근 한 20년 동안은 한 번도 못했어요. 잘해서 제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고스톱 한다라는 그 고스톱은 피박 씌우고 뭐 3점 나서 1점 하고 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 가시면 나도 고! 가고 예수 스톱! 멈추면 나도 스톱! 멈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예수님과 고스톱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데 나는 싫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스톱하는데 나는 갈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 고하시면 나도 고하고, 예수님 스톱하시면 나도 스톱하는, 여러분 이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과 고스톱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과 고스톱을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거웠던 수고로운 짐들 벗고 쉼을 얻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쉼역 바로 앞에까지 이제 다음 역이 있는데요. 그 역이 어떤 역인가?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이제 오라에게 갔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메고역에 여러분 메라역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내게 뭐라 그랬어요?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메라역에 도착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역으로 가야 돼요? 배우라역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배우라역에 딱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곳에 갔고 예수님께서 매라고 하시는 사명을 내가 받았어요. 그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배워야 됩니다. 그동안에 죄악된 성품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즐기며 자랑하면서 살던 습관들 하나하나 버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문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넘기 힘든 문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한번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아내를 사랑하는 가족, 그 남편은요 아내 교회 가는데 힘드니까 교회 앞에까지 내려다 주고 여기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들어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운 교회 이 문 앞에 통과하는 거 그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멍에를 맨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11조 생활 우리는 당연히 복으로 알고 하지만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들 그 멍에 못 맵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 왜 11조 생활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고 왜 봉사해야 되는가 왜 내가 양보하고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 듣고 나왔으면은 우리가 사명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그 사명대로 살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배우는 자세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한 말씀이라도 더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도 내가 무엇라도 하나 배우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쓸 때도 내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했지만 씀으로써 내가 뭔가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쓰시면 모든 교회 생활이 배우면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침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으면은 이게 침이 아니고 내게 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재벌이 안 된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면서 이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피하고 싶었던 짐들이 짐이 아니라 이게 내 사명이로구나 여러분 깨달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여겨졌던 일들이 나중에 배우고 나고 깨닫고 보니까 이게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의 짐을 해결하는 지혜를 우리가 또 얻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그렇게 의심하는 눈들이 긍정과 감사의 눈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꿔지고 판단하는 가치관이 바꿔지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자라고 내 마음의 쉼도 찾아오면서 생활 속에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드려야 될 예수님의 초청장, 그 초청장 속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대더라 너에게 쉼을 줄 터이니 내게로 오라요. 사명을 매라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바로 배우라역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늘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마음속에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의 모든 짐 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 주님 계시는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